들리죠? 예. 자, 역대하를 살펴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동안 계속 신약의 로마서, 에베소서 이런 설교의 터치가 좀 약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모든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설교는 언제나 우리의 삶과 다 적용이 되고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무슨 뜻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피해야 될 악한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일부 성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설교를 듣는다면 우리는 항상 나에게 연관되어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라고 느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 모든 성경이 아니라 일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고쳐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없죠. 자,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신 모든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교정되고 또 고쳐지고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면, 자, 그러면 결과는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지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준비,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죠. 예. 그러므로 교회의 영적인 건강, 또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건강은 아주 많이 설교하고 상관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설교가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의식이 변하고 인생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성경에 대한 설교는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은 항상 버려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로마서, 에베소서 이런 고난도의 교리와, 누가 저에게 그래요. 그거 꼭 신학교 강의 같더라. 저는 그냥 설교를 하는데 왜 신학교 강의로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건 지극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 지식들이고 또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바른 건데, 그래서 좀 삶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서 설교에서 삶도 좀 터치되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약도 하고 구약도 하고 그냥 주야장창 요한복음 1장 뭐 어디서 뭐도 그 다음도 요한복음 그 다음에도 요한복음 막 1년 내내 요한복음, 사람 참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힘들죠. 예, 조금 바꾸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배우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 또 쉽게 진리를 배우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그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들, 그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들도 여전히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었고 우리와 같은 부족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과거의 교회와 과거의 성도들을 이끌었고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서 은혜와 복을 받았고 또는 어떻게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는가,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저는 최근에 역대하를 자세히 읽고 마쳤습니다. 역대하에 등장하는 임금들의 이야기를 아주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역대하에 등장하는 임금들은 지금 우리들처럼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붓으로 글을 써서 사람을 통하여 원하는 곳으로 보냈고 또 원하는 곳으로 갈 때는 수레를 타거나 말을 탔지요. 우리하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았지요.
그런데 그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었고 죄인들이었고 또 그들도 우리처럼 불순종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를 싫어하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환경은 다르고 시대는 다른데 동일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는가. 하나님이 그들이 어찌할 때에 은혜를 더 주시고 어찌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를 주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우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더 성경적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게 역대하를 살펴보는 첫 번째 이유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특별히 역대하의 임금들을 보니까 제가 계속 임금들의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틈틈이 이어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원리가 뭔가 그게 보이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의 미움과 심판을 초래하는가 그것도 보이더라고요. 자, 이게 바로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그 과거의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를 우리가 읽으면서 얻는 최고의 유익이죠.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는 항상 어려운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동성연애자 안수, 성령운동에 대한 거, 뭐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거, 여성 안수에 대한 거, 뭐 이런 거죠.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길을 선택하느냐에 의하여 앞으로 100년, 1000년의 길이 정해져 버립니다. 과거에도 똑같은 이슈, 뭐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이슈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백성들이 전부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 이슈에 대처하여 복을 받았는지 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겨울입니다. 저는 역대하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임금들과 또 반대로 하나님이 재앙과 심판을 주시는 임금들의 특징을 잘 보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의 인생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너무 극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앞부분은 너무너무 신실했고 훌륭했고 박수를 받을 만하죠. 근데 후반부로 가면은 사단의 자식이 따로 없습니다. 완전히 사단의 자식으로 돌변합니다. 자, 우리는 이는 솔로몬의 인생의 극적인 그 양면성을 보면서 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한때 바르게, 한때 성공하는 것보다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큰 허물 없이 살다가 마치는 게 참으로 중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만 되어도 우리는 큰 복을 받는 거죠. 자, 1절에서 성경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그냥 솔로몬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그냥 솔로몬 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두 가지 암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흔적이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 우리의 남은 자식들의 인생의 어느 선까지 좋은 영향으로 남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남아있는 자식이 죽을 때까지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을 기억하고 따라갈 자식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라면 뭐가 안 되겠어요? 그렇다면 부모가 살아서도 자식을 책임지고 죽어서도 자식을 바르게 이끌 수 있을 텐데 역사에서 그런 전례는 거의 없습니다. 다 내 자식이건 남의 자식이건 그들 영혼의 구원은 그리고 그들의 삶의 변화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식과 남의 자식에게도 주셔야 되는 거지. 뭐 부모가 어찌한다고 해서 부모가 뭐 자식에게 신앙을 전수한다. 그게 무슨 무공입니까? 전수를 하기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이 사는 동안에 성령이 쓰시는 좁은 도구가 되어 자식에게 복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 그거죠. 그럼 어떻게 부모는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진실되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성령의 도구입니다. 그것을 자식들이 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자식들이 보고 느끼고 마음에 기억되게 합니다. 부모의 진실된 믿음과 삶이 전도의 말이 되어 그 부모가 떠난 후라도 성령께서 그것을 이용하여 자식들의 마음에서 은혜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부모가 못된 신앙의 본을 보인다면 성령이 그걸 어찌 이용하겠습니까? 성령이 이용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악한 영이 이용하여 자식을 더 빗나가게 하고 완악하게 만들겠지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자체가 성령의 수단이 되고 성령께서 자식들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절대 무슨 기술이나 무공처럼 부모는 자식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유대인들의 개념이죠. 뭐 율법을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그러나 그것은 절대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율법을 아무리 암송하게 한다고 영혼에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또한 부모는 자신이 죽어서도 한 일정 기간, 뭐 한 5년이라고 할까요? 10년이라고 할까요? 자식의 마음속에서 계속 영향을 일으킬 수 있어요. 왜? 부모이기 때문이죠. 시간이 더 지나가면 다 잊혀지겠지만 그러나 어느 선까지 부모는 자식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망각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녀들이 세상을 떠난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성령께서 자식들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서 복을 받게 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모든 부모들은 다 죄인으로 와서 허물이 많습니다. 자식들도 처음에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내 부모가 무슨 나쁜 짓을 했고 무슨 잘못된 일을 나에게 하고 그걸 원망하고 그러지만 다 커서 성숙해지면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런 건 그런 건대로 기억 정리하고 또 부모의 믿음과 진실된 하나님 사랑의 자세는 그것대로 또 따르게 다 그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부모는 바로 그 방식으로 적어도 어느 뭐 숫자를 말하니까 좀 그런데 한 5년 내지 10년 동안은 살아있는 자식을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자, 굳이 뭐 솔로몬이 이렇게 하니까 다윗의 아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이 이 표현 속에 다윗은 죽었으나 그의 진실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된 믿음의 영향이 아직도 솔로몬의 마음에 따뜻하게 온기로 남아있고 그것이 솔로몬이 비록 나중에는 사단의 아들이 되었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다윗처럼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만든 큰 동력원이었다라는 사실을 이 간단한 표현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죠. 전반기 인생은 아버지 다윗을 상당히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데 후반기로 가면 북쪽 아합 왕 못지않은 배교자이고 사탄 숭배자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극적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나? 뭐 신비할 정도입니다. 자, 솔로몬이 그래도 잠시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세상 떠난 아버지의 영향 크게 받았을 거라는 건 뭐 분명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예, 다윗은 정말 살아서도 잘했고 죽은 후에도 하나님과 사람들과 자식들에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그러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굳이 솔로몬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 속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영원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다윗은 생전에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서 바치려는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건국 군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피가 사람들이 죽으면서 흘린 피가 다윗의 손에 묻어 있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다윗과 함께 전쟁을 수행하면서 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공헌했던 탁월한 장수들, 마치 중국 그 삼국지에 나오는 대단한 장수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 시대에 정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요, 다윗에 가까운 피부치들, 혈족들이 많았어요. 다윗의 군대 장관, 그러면 우리는 금세 요압 딱 떠오르잖아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다윗의 신복 중에서도 신복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신복이었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제 후회하면서 그 범죄를 은폐해야 되겠는데 그 남편 때문에 은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참 불쌍한 그 남편을 다윗이 제거를 하는데 어떻게 제거합니까?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근데 그 지시를 받아서 수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압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런 일까지 요압에게 부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또 요압은 어떻게 그런 일까지 다윗을 위해서 했을까요? 다윗의 아버지와 요압의 어머니는 형제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삼촌이고 요압은 조카였어요. 요압의 어머니가 다윗의 고모였어요. 근데 요압 외에 또 아주 탁월한 장수가 그 동생들 2명이 더 있잖아요. 아비새, 아사헬.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 3명이 그렇게 탁월한 유비, 관웅 이런 장군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요압은 탁월한 무장이면서도 너무 잔인하고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죽고 북쪽 이스라엘이 그런대로 또 나라를 유지하는데 그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북한의 군대의 총사령관이 은밀하게 남쪽 대통령에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피 흘리는 전쟁 없이 남북을 통일하기로 합의를 보고 이제 막 돌아갑니다. 근데 그 일을 조금 늦게 알게 된 요압이 급히 따라가서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이건 사적인 살인입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나라가 통일되면 그 북쪽의 군대 장관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 되잖아요. 공로가 더 크잖아요. 경쟁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전에 전쟁에서 그 아브넬이 자기 친동생 아사헬을 죽였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복이죠. 이 정도로 요압이 잔인하고 교활했습니다. 근데 요압이 사적으로 죽인 살인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제거하고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죠. 그 반란군의 군대 장관이 누구였냐?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반란이 평정되었을 때 다윗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아마사 반란군의 수장을 군대 장관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군대에 요직에 등용을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마사의 어머니도 다윗의 아버지와 형제지간입니다. 그러니까 고모인지 이모인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카죠, 다윗에게. 다윗은 반란이 평정되었을 때 반란을 일으킨 아들도 죽이지 않고 먼 데서 그냥 조용히 살게 만들고 싶었고, 아들의 군대를 이끌었던 장군 조카도 살려서 자기 군대에 남겨놓고 싶었어요. 근데 다윗의 그 뜻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2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누가? 요압이. 왜 그랬을까요? 아마사를 살려놓으면 그 자기 경쟁자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기 친척이잖아요. 압살롬, 다윗, 요압, 아마사 전부 가까운 친척들입니다. 한 단계 부모 위로 올라가면 한 할아버지부터 다 나왔어요. 비극이죠. 그런데 비극은 또 있어요.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요압이 편히 늙어 죽게 하지 말고 반드시 처형하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실제로 솔로몬에 의해서 요압은 처형되어서 죽습니다. 자, 솔로몬과 요압은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요압 입장에서는 자기 삼촌의 아들이잖아요, 솔로몬이. 그러면 사촌 아닌가요, 서로? 한 할아버지의 후손들이고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지들인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 혈족들 안에서도 이렇게 많이 죽고 피를 흘렸다면 피 한 방울 안 섞인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죽인 겁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사적인 살인은 하나밖에 안 했죠. 다 전쟁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살인을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모든 피 흘림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누구에게로 기속됩니까? 다윗이죠. 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통치한 사람이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게 승자의 운명 아닙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려고 나서는 다윗을 말리면서 내 손에는 피가 많으니까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 네 자식에게 내가 시키겠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윗의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사울처럼 왕의 자리를 빼앗은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울처럼 왕위를 빼앗기고 집안이 몰락하는 일은 절대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너의 집안이 끝까지 이 나라의 왕이 되도록 하겠다. 그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 언약을. 자, 이 언약이 그 험난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북쪽의 나라는 주인이 수십 번 바뀌는데 남쪽은 끝까지 다윗의 후손이 왕입니다. 왕이 혹 암살되어도 다음 왕의 후손은 다음 왕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왕은 성씨가 안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다윗을 통하여 세우신 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을 나중에 배반하죠. 그리고 사단을 칭송하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이 되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는데 그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 약속을 또 이루십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족보상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이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한 말씀은 뭐고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은 뭔가요? 혼동하시더라고요. 같은 분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태초에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성자 하나님은 누구였습니까? 로고스, 말씀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누구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아들 하나님 말씀 로고스였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말씀을 스스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어진 모든 말씀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었던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또 그 말씀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 이루어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예언하였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런 예언을 할 수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자기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구약의 선지자들도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나중에 사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에 힘입어서 그런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많은 사람에 의하여 쓰여졌지만 결국 한 저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쓰여진 것입니다. 한 저자에 의하여 그 많은 책이 쓰여졌으므로 같은 주제잖아요, 내용이. 그리고 어긋나는 말씀이 없어요. 모든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냥 솔로몬의 왕위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죠. 계속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작동이 되는 거죠. 육신의 나라가 망해도 작동이 되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게 되는 거죠. 당장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기에 가면 하나님이 100번도 벌여야 될 일이 시작이 됩니다. 완전히 배교를 합니다. 사단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나라 보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솔로몬의 그런 악행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합니다. 당장이라도 네 나라를 내가 네 손에서 빼앗아야 되겠는데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열왕기상 11장 13절. 그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전혀 그 후손들의 신앙과 믿음과 여건과 조건을 상관하지 않고 신실하게 작동되고 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감히 시건방지게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을 없이 여기고 반역을 했죠. 반역을 시도했죠. 그러나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악한 다윗의 후손 왕은 암살이 되긴 해요. 그런데 그것도 그 왕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허락된 것이지 왕의 성씨를 바꾸지를 못해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안전과 내 인생의 성공의 절대적인 비밀이 뭔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마음으로, 정신으로, 사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나의 안전이고 나의 성공이다. 그것입니다. 내가 육신을 가진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영이신데 어떻게 연합이 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자기를 알 수 있도록, 피조물이 자기와 연합할 수 있도록 자기를 객관화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를 객관화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 승리를 원하시면 말씀을 배우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영적으로 연합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의 믿음이나 삶을 보시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여호와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솔로몬이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대통령 취임식 같은 세레머니 하러 이제 간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한 교회와 같은 국가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 다 이렇게 지배하는 기본 지배하고 기본 질서가 되었죠. 자, 그런 나라에서는 백성들로부터 왕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택하여 세우신 분이다 라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모든 그 국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목자로 세우신 분이다, 이게 인정이 되고 왕 자신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해야 돼요. 바로 그 일을 이제 하려고 솔로몬이 많은 백성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취임식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자, 이 부분이 구약 성경에서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취임식 제사를 산당에서 했는데 그게 옳은 일이냐? 해석이 분분합니다. 산당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산당을 아무도 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산당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그것도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6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레위기 26장 3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경고 속에 너희가 좋아하는 산당을 내가 다 헐 것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민수기 22장에서는 또 산당에서 바알 숭배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산당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첫 번째 왕으로 세우는 사무엘 이야기, 사무엘 시대는 산당에서 백성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 시대에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열왕기 상부터 산당은 이제 영원히 좋은 곳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점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곳,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곳,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곳, 산당에 드나들고 산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고 재앙을 주시고, 이런 얘기가 점점 증가하다가 나중에 한 선지자가 이런 예언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열왕기상 13장 2절입니다. 그러니까 산당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하냐? 나중에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여 이 산당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죽여서 그 시체를 여기서 불태우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당을 완전히 원수로 삼는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언제부터 산당이 악하고 더럽고 나쁜 것으로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냐? 그 기점이 어디냐? 솔로몬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이 등장해서 산당을 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산당을 오죽 미워하시면 그런 예언을 하셨고, 또 실제로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도 똑같아요. 정확하게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이 등장해서 산당을 정말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해 가는데 그 중심에는 산당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력한 원인 중에 하나가 산당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너무 산당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왕이 나타나서 산당을 없애자 하면 온 백성들이 항의를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왕들이 산당을 없애지 못합니다. 오직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두 사람만이 산당을 없앴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은 후에 다음 왕 때 산당이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임금들을 평가하는 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 언제나 산당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백성들과 함께 산당을 드나들었어요. 그런 왕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소수의 왕들은 다른 면에서 다 잘했으나 산당은 못 건드렸어요. 산당은 없애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쉽게 말하면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목사님이 그거 못 건드린 거예요. 사탄 숭배를 할지라도 전체 교인들이 다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그거 건드리면 쫓겨나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또 그 같은 원리죠. 아사라고 하는 왕은 너무너무 여러 면에서 훌륭했어요. 그런데 산당은 전혀 손을 못 댔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사 왕이 참 다른 건 잘했다.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열왕기상 15장 14절. 다 잘했는데 산당을 건드리지 못하고 산당을 없애지 못한 건 그의 유일한 실책이다. 여호사밧 왕, 정말 믿음이 좋은 왕이었죠. 이분도 산당은 못 건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아들이네요.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간 거예요. 그러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열왕기상 22장 43절. 자, 여기 보세요. 백성들이 산당에서 뭐 했다고요? 예배했어요. 제사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24시간 기도하고 24시간 찬송하고 선교하고 이러니 겉보기에 이게 나쁜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이 다른 건 잘했는데 산당을 없애지 못한 거. 이게 여호사밧 왕의 실수다. 히스기야 왕은 단호하게 산당을 없애버렸습니다. 산당을 없애버리니까 백성들이 항의가 많았어요. 나중에 외적이 침입해가지고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 사이를 이간질할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히스기야가 너희들이 좋아하는 산당을 없앴지 않느냐? 그런데도 히스기야 말을 들을 테냐? 이렇게 외국 군대가 그런 식으로 이간질을 했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행한 것을 높이 사시고 큰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신지 아시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그의 기도를 듣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켰습니다. 죽을 병이 들어서 죽을 준비하라고 선지자가 하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열왕기야 20장 2, 3절.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거 보셨지 않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백성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유력한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산당을 없애버린 거, 그 얘기하는 건 아닐까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욕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왔는데 저를 이렇게 죽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켰습니다. 종교개혁자 요시야 왕은 어느 정도로 산당을 확실히 경계했냐면요. 산당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산당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산당들의 제사장이죠.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 전까지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도 드나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그러니까 먹고 살게는 해주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게는 해줬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월급은 줘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는 못 오게 만들었어요. 산당의 제사장들, 산당에서 이루어진 일들, 대체 그 실체는 뭐였을까요? 제사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산당은 이렇게 왕들의 운명을 가르고 왕이어도 결코 없앨 수 없는 이런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정말 여기에 대한 연구 중요합니다. 제가 역대하를 계속 설교해 가면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시원하게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지요. 구약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한 산당 이제는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해 모든 이단은 새 것이 없습니다. 다 옷을 갈아입고 등장한 겁니다. 구약의 산당 이단입니다. 쉽게 요즘 말로 말하면 이단, 거짓복음, 불건전하다 뭐 그런 거죠. 교류 금지한다 뭐 그런 거죠. 요즘 용어로. 구약의 산당이 옷을 갈아입고 지금 오늘날의 교회 속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있지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뭘까요? 제가 뭐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정확하게 힌트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다수의 교인들은 아주 좋아하고 다수의 목회자들도 그거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수의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사례받고 살려면 이건 건드리면 안 돼. 이걸 건드리면 목회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소수의 은혜 받은 신자들과 소수의 은혜 받은 참 하나님의 종들은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이걸 용납하면 기독교는 없어져. 그런 겁니다. 그런 건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 시대의 산당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대부분의 신자들이 저건 나빠. 저런 거 하면 복 받지 못해. 절대 그런 것은 산당에 깜도 되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좋아하고 은혜가 넘치고 굉장한 영감을 받고 삶이 변화된다고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산당으로 지금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자, 이 구약의 역사에서 너무나도 이 심각한 산당에 대한 본격적인 그 부정적인 평가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솔로몬 때부터 서서히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역대하 본문에서는 단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제사 지냈다, 취임식했다, 그냥 된 대로 서술하기만 합니다. 역대하 본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해석하는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도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아,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으니까 이랬던 거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내용을 언급하는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산당에 갔고 산당을 계속 출입했다는 사실을 은근하게 심각한 것으로 지적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여기까지는 좋은 말이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이건 좋은 말이죠.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오히려 이 말은 안 좋은 거예요. 앞에 좋은 말에 반대되는 걸 갖다 붙이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은 except that he offered sacrifice and burned incense on the high place. high place가 산당입니다. burned incense, 분향하다 이거죠. 향을 불사른다. 그가 산당에 가서 동물로 희생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운 것만 빼고 나머지는 아버지 다윗을 따라갔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이 뜻입니다. 산당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분향한 것만 빼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믿음과 법도를 잘 따랐다. 언제까지? 지금 이때까지. 솔로몬 이전 사무엘 때까지는 산당을 이용하여 설교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무엘 시대의 산당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미움이 없어요. 근데 왜 솔로몬 시대에 들어서자 갑자기 산당이 이제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으로 전락했을까요? 저는 그 원인을 오늘 본문 역대하 본문에서 찾았어요. 3절에 보면 솔로몬이 단순히 기브온의 산당에 가서 예사를 드렸는데 거기에 모세가 이전에 만들었던 회막의 기구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과거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썼던 회막, 이동식 텐트 성전, 그것을 기브온 산당에 보관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러니까 뭐 제단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 드리기가 좋은 거죠. 여기까지 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4절에서 이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장막을 쳤었으므로 그 교회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 법궤죠. 그 법궤는 지금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다. 자,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그 예루살렘으로 오는 날 그 첫 번째 시도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해갖고 한 사람 죽이시고 그래서 포기했다가 나중에는 성경을 잘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이동하니까 하나님이 용납하셔서 이제 옮기는 데 성공을 했잖아요. 그날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막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법궤 앞에서 걸어온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찬양 운동 좋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그렇게 춤을 추는데 왜 우리는 예배당에서 춤을 못 추게 하냐 이러잖아요. 다윗이 그 법궤 하나님을 가까이 자기 옆으로 모시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모시게 되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면서 다윗이 춤을 췄는데 왜 찬양팀이 앞에서 춤을 추는 걸 방해를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안 믿느냐 뭐 이러잖아요. 아이압이라고 하는 곳이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천막을 치고 특별한 천막을 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24시간 제사장들에게 기도시키고 그 앞에서 기도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분향하게 하고 찬송하게 한 거 그걸 그대로 따라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단 운동으로 정제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는 법궤라는 곳에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를 24시간 섬기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마음이 법궤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마음이 법궤입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때로는 우리 집에 거실에 있고 때로는 교회당에 있고 때로는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약의 찬송이지 딱 한 군데 정해가지고 풍뎅이가 뭐 하듯이 거기서 24시간 찬송을 이끌어가고 그 영감과 그 신학과 그 말씀 해석이 결국은 이단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죠. 그래서 결국 이단 정죄 받은 겁니다. 다윗이 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는 일이 성공되자 춤을 덩실덩실 왕의 체면도 내려놓고 춤을 덩실덩실 췄는지 그 내막을 자세히 알고 나면 감히 오늘날 누가 나도 다윗처럼 예배당에서 춤을 덩실덩실 춰야 되겠다 하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을까요? 구약 종교의 핵심, 구약 종교의 심장은 법궤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취임식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법궤에 있는 곳으로 가야지 맞습니까? 옛날에 법궤를 모시는 데 사용되었던 기구들이 있는 기부원 산당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완전히 거기서 잘못된 거죠. 예. 대체 왜 법궤에 있는 곳을 외면하고 기부원 산당으로 갔을까요? 이에 왕의 제사하러 기부원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열왕기상 3장 4절. 산당이 어떻다고요? 커요. 웅장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의 취임식 하기에 아주 분위기가 좋고 적당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비록 법궤가 없으면 빈 털터리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모세가 만든 제단 전통이 거기 있네. 노제단이 있고 뭐가 거기에 있어. 사람이 보기에 거기에 종교적인 전통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생각한 거죠. 거기를 선택한 거죠. 바로 그것이 솔로몬의 실책이라고 은근히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묻힌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여기까지 잘한 거죠.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것은 아버지 다윗의 믿음과는 반대되는 일이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 인생의 후반기에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배교와 타락과 사탄 숭배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제 서서히 이게 복선이고 암시죠. 이게 아버지 다윗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소원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를 자기 근처로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모시고 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와 함께 정치하고 법궤와 함께 제사하고 법궤가 있는 곳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했다가 한번 실패하여 사람이 죽고 국가적인 낭패를 봤잖아요. 두 번째 성경대로 잘 연구하여 성경이 가르친 대로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다윗이 춤을 덩실덩실 췄어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게 다윗의 신앙과 인생과 왕권과 이 모든 것의 심장과 같은 일이었는데 어째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따라가지를 않고 산당으로 갔을까요? 아버지 다윗이 취임식을 하거나 중요한 행사를 했다면 기브온 산당으로 갔을까요? 자기가 모시고 온 법궤가 있는 곳으로 갔을까요? 그 말하면 잔소리죠. 솔로몬이 이때 법궤가 있는 곳을 선택하여서 취임식을 했었다면, 그리고 이후 계속 법궤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정치를 했다면, 그런 타락과 그런 후반기에 그런 흉한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법궤를 외면하고 산당을 좋아했던 그 우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적용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법궤는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는 상태가 법궤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상태가 법궤죠.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객관화임으로 말씀을 부여잡고 있는 상태가 법궤지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성령의 목적은 일하시는 목적이 뭐냐?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 법궤입니다. 말씀에 의하여, 말씀이 없는 곳에서 일하는 성령은 성령이 아니고 귀신입니다. 거짓입니다. 거짓령입니다. 솔로몬이 법궤보다 산당을 좋아하여서 인생을 망친 것처럼 우리가 말씀보다 다른 것을 좋아하고, 말씀으로부터 감동이 오지 않고 은혜가 오지 않고 다른 것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 예를 들면, 목사님 저는 말씀으로부터는 은혜를 못 받아요. 찬송을 부르면 자다가도 눈이 일어나요. 그런 것은 산당 신앙이지 법궤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기도에 몰입하는 거, 이런 게 산당 운동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찬양에 몰입하는 거, 이게 바로 산당 신앙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서 예배를 즐기는 거, 이게 바로 산당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법궤를 외면하고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서서히 영적으로 더러워지고 타락하여 나중에는 사단의 자식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히 맞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과 동일시되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오고 자기 근처로 모셔와서 법궤 옆에서 법궤 중심으로 정치하고 법궤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귀한 법궤가 예루살렘 자기 옆에 있음에도 왜 법궤 앞에 가서 취임식을 하지 않고 산당으로 가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당에서 체험하고 느끼는 영적인 감정과 희열은, 그런 은사들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법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서 말씀 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말씀으로 도전받고 말씀으로 신앙이 서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 기도로, 선교로, 찬송으로, 이게 산당 신앙입니다. 기도를 왜 방해하십니까? 찬송을 왜 방해하십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90% 이상의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산당이라는 겁니다. 그거 건드리면 목회를 못해요. 그거 건드리면은 절대로 교회에서 월급 받고 오래 못 살아남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도전받고 말씀 위에 신앙이 서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산당으로 달려가지 말고 법궤로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 우리의 힘이 나오고 말씀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산당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법궤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어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피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성도 여러분, 예배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이 계시네요. 휘 성도님 반갑습니다. 성일은 성도님, 마일로드 성도님, 예. 스피카 스튜디오 성도님, 뉴저지에서 예배 참석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익숙한 이름들이고요. 예. 오늘 그 산당에 대한 얘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산당이 지금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우리 현대교회 속에 산당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산당을 대적하는 목회자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힘듭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어렵고 좁고 외로운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자, 건강하시고요. 이 한 주간도 기도하시고 또 말씀대로 말씀 부여잡고 사시다가 다음 주에 우리 또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로는 인사 못하지만 글로라도 인사 서로 나누시고 이제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친히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기쁨으로 말씀 받고 예배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김강길 성도님 감사합니다. 이 성도님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SBY 성도님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송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